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해보고 싶었어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설교가 너무 빨리 돌아오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저에게 3주간의 여유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힘드니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지난주에 한 주 전에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김선희 목사님은 2시간밖에 못 잡으셨대요. 저는 일주일 내내 잠을 못 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보면 제가 빨래방에 가서도 이렇게 말씀을 본 그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빨래방에 가서도 도저히 말씀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빨래방에서도. 그런데 도망가고 싶었어요.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 아프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도 했었어요. 아프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주일날 마지막 저녁에 목사님한테 문자 하나, 카톡 하나 주셨어요. 이제 제가 힘들어할 줄 알고 미안했던지 그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저를 많이 회복시키셨습니다. 저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목숨 걸고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카톡을 주셨어요. 콜. 목회자의 영적 건강함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 건강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콜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부담감은 저에게 확 밀려오는 거예요. 어쩌지? 이제 어쩌지? 하나님 오늘 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저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목표는 최소한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자. 그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기억되어지면, 제목이 기억되어지면 말씀의 구절이 유추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말씀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뭘까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내용은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 사건. 그죠? 제가 전에 말씀했던 말씀의 제목 뭘까요? 기억이란 것이 그래요.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저장할 수 있으면 우리 머리가 터질 거예요. 그런데 오래된 것들은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나 좋은 것은, 영적인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그렇지 않은 것, 나를 섭섭하게 한 것, 나의 관계와 좀 받은 상처들, 이런 것들은 오래 기억되어지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난번에 제가 전했던 말씀이 뭘까요?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미가서 7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언제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넘어진 것도 억울한데,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도 억울한데 아예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진다? 이보다 더 참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때마다 우리 이 말씀 고백하면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가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묶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은혜의 현장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기억하래요. 우리 신명기 8장 1절로 6절 말씀. 신명기 전체의 본문이에요. 사실은 8장 1절로 6절이 아니라요. 신명기 전체의 본문이 기억하래요. 무엇을요? 내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삶의 현장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시작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현장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출애굽 2세대들 그 자녀들에게 죽음을 앞둔 모세가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신명기가 그거예요. 첫 번째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모세는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직 일부 부분적으로 경험한 출애굽 2세대들 그 자녀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신명기 4장 9절로 10절이에요. 신명기 4장 9절로 10절 한번 넘겨주실래요? 한번 볼까요? 하나 더 넘기시면 돼요. 제가 읽어줄게요. 너희가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동안에 그 일들을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내 아들과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신명기 4장 9절로 10절이에요.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 2세대들 그 자녀들에게 기억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현장들을,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셨는지 그 현장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의 핵심 요약본이에요.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된 2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현장, 역사의 현장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하여서 죽기 일보 직전에 죽음을 앞둔 시점에 강조하는 것은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매출하기로 줄이지 않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에 부러뜨지 않도록 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오늘 본문 5절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하나님으로 살았다. 하나님으로 인해 살았다. 광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살았다라고 고백되어지는 현장이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광야를 바로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으로 살았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힘으로요? 여러분의 능력으로요?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현장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은혜이고 사랑이고 축복이셔요. 40년 동안 유목 생활을 하면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시고 또 축복이셨습니다. 그들의 징계 때문에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로 시작된 광야 생활이지만 하나님의 축복하셨어요. 신명기 8장 16절이에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다. 결국 광야는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생활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받음으로 시작된 광야 생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그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고 싶으셨다면요, 단번에 죽이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고작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한다고요?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신 분이심을 깨닫고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광야 기간이 징계와 저주뿐인 현장이었다면 왜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왜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목마를 때 물을 주시고 굶주리든지 목말라 죽든지 추위에 죽든지 간섭하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아버지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한 자신들과 여전히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광야 기간 동안 보아야 했었습니다. 기억해내야 했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목사님처럼 이렇게 원고를 안 보고 설교를 하고 싶지만 이해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해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의 부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현장을 기억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감사의 현장을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은혜의 현장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은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현장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은혜의 현장도 기억하지만 왜 하나님이 경노하고 화내셨는지도 기억하라. 신명기 9장 7절이에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이 왜 화냈는지, 왜 너희를 징계하는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망각을 너무 잘하는 인간입니다. 기억을 잘하면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현장을 기억하라 말씀하셨겠습니까? 기억을 잘했다면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는 그런 징계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쉽게 은혜의 현장을 잃어버렸냐면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국 쉽게 나왔을까요? 바로 왕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데리고 나 출애굽할게, 형님 도와주세요. 이내는 과거의 형님이었잖아요. 도와주세요 했을 때 바로가 그래 다 데리고 나가세요 그랬습니까? 노예가 없어지는데요. 그 큰 성과 궁전을 지어야 될 노예들이 다 없어지는데요. 안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요? 10가지 재앙 내리셨어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생축, 죽음,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에 러브버그라는 곤충이 나타났대요. 보셨습니까? 뉴스? 막 곤충들이요,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북한산에 올라갔더니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몸에요, 그 러브버그들이 막 달라붙는 거예요. 막 사진 찍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가끔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은요, 재앙이에요. 최악인 상태인 거예요. 메뚜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메뚜기는요, 몇 마리가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요, 이게 무리를 짓는 순간 이름이 바뀐다고 합니다. 황충어로요. 황충어는요, 번식력이 강해지고요, 생명력도 강해지고요, 날개도 커지고요, 몸집도 커지고요, 자기의 몸집의 5배까지 먹는데요. 그래서요, 황충이 가는 데는 가을도 봄이다라는 말이 있대요. 그가 무슨 얘기냐면요, 추수철인데도 불구하고 메뚜기 떼들 다 먹어버려가지고 봄처럼 빈궁하대요. 그 정도로 메뚜기가 막 창궐하는 거예요. 황충은요, 메뚜기일 때, 개체일 때는 메뚜기지만 무리를 짓는 순간 황충으로 변한다고 그랬죠. 황충은요, 그 개수가요, 몇천 마리, 몇만 마리가 아니에요. 억 단위예요. 2020년도 아프리카에 출몰한 황충은요, 3,600억 마리였대요. 이거예요.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순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100km를 날아다닌대요. 애굽 전체를 이 메뚜기가 덮어가지고요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 재앙이에요. 최악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재앙 한 가지 들으셨어요. 안 보내주니까 한 10가지 재앙 보냈다고요.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모든 그 집에 문설주에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리지 않고서는 장자는 다 죽을 것이다. 애굽 전체가요 곡소리가 났어요. 온 나라가 울음바다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그 가정도 장자는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고요. 그것을 지금 다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증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출애굽 14장 1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방금 10가지 저항을 통해서 어렵게 출애굽한 자의 고백이에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게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뇨.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애굽에서 지는 게 좋겠습니까? 영화 보셨죠? 그 웅장한 피라미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 피라미드 날마다 가서 노력해야 돼요. 내 때에서 끝나면 좋아요. 내 자녀들도 그런 삶을 쭉 살았다고요. 400년 동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킬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모세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와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고백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다.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밖으로 데리고 왔느냐. 그 마병과 병거들이, 군대들이 자기들을 쫓아오는 그 홍해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의 현장을 기억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현장을 기억했어야 됐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저희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었어요. 출애굽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를 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 오늘날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고요. 애굽 군대는 다 홍해에 수장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은 한 가지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이었었어요. 불순종이 거기서 끝났을까요? 또 그 이후에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겪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을까요? 또 보세요. 가나안 땅의 앞에 도달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돌아와 보고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는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서는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면서 신명기 27장 33절로 고백합니다.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 족속 손에 우리를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기억하면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가나안 땅 너희 차지하게 하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다. 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희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게 하신 것 같이 애굽에서의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너희를 출애굽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줄이지게 않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을 칠 것을 찾으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하실 길을 지시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기억해라. 앞으로 너희의 행로를 인도하실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 10가지 재앙과 홍해 앞에서 마병과 증거가 병거와 군대가 수장되고 본인들은 그곳을 건너온 장본인들 바로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존재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계시나요? 이 정도 되면 가망이 없어 보이시죠? 심각한 건망증을 걸린 치매에 걸린 백성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좀 다른가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의 현장을 함께 하시는 현장 너무나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고 계시나요? 뭐 여러분 좀 이스라엘 백성과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저는요. 이번 위기만 극복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대학만 합격하면요, 자녀만 주시면요, 물질 축복 주시면요, 좋은 직장 가게 되주 건강 주시면 생명 연장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가망 없다던 저 또한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건강 주시고 자기가 생명 주시면 하나님 최선을 다해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좀 더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13년 전 36살밖에 되지 않았던 저에게 림프종이라고 해서 세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저처럼 오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엄청 따져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저 네모나게 살았어요. 사역하면서요, 물질적으로 쪼들리면서도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이 길 걸어갔다고요. 그런데 저 38년 살았는데 내려오라고요? 저 못하겠어요. 기도했어요. 부딪혔어요. 삼성병원 지하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은 무대 같은 것인데, 연극 무대 같은 것인데, 감독자이신 하나님이 언제든 내려오라 하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곳이다. 하나님, 제가 38년이 이 무대에 제 연기할 수 있는 그 시간이라면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에 가족들과 잘 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기도했어요. 하나님, 히스기야 왕에게 생명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저에게 생명 연장시켜 주세요. 10년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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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했어요. 2020년 1월 14일 됐어요. 제가 A형 독감에 걸렸잖아요. 13일 동안요, 제 침대에다 이 따스미 텐트 쳐놓고요, 이 자꾸 잠그고요, 거기서요, A형 독감이 얼마나 힘드냐면요, 진짜 각을 뜯는 것처럼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기억났어요. 10년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날이 2020년 10년 되는 해였어요. 하나님, 무서웠어요. 엄청 두려웠어요. 하나님, 제가요, 그때 10년이라고 했나요? 15년 주세요. 15년 주세요. 15년 주세요. 2025년 되면 15년이요. 내후년이에요. 저에게 얼마나 생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한테 그때 기도했던 거, 하나님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했는데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제가 설교하는 게 너무나도 버거운 게요, 제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주일 이 말씀 들으려고 살아오셨는데 제가 어떤 말씀 전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물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매 순간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저는 왜 이렇게 시간이 통제가 안 될까요? 이해해 주세요. 네, 기억하는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이 어떤 거 있냐면요, 기록해 보는 거예요. 기록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에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기록해 보는 거예요. 기록해 두지 않으면요, 여러분 잊어버려요. 여러분 1년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셨나요? 기록해 두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저와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하면서 나만의 묵상집을 만들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Remember, 은혜의 현장을 기억하는 삶이라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억하는 책이에요. 제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메모해가지고요, 묶어봐야겠다. 그래서 제본을 떴어요. 100본을요. 제가 농협에서 일하면서 섬기만 받다가 안 되겠다.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떤 건지 알아야겠다 해서 농협에서 청년검찰로 일했었어요. 2년이요. 그 다음에 2년은 시행게이터로 일했었거든요. 세상에 나가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이요 엄청 치열한 현장에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믿음 없다고 기도하라고 막 침찍으면서 설교했던 것이 너무나도 미안했어요. 그들의 삶의 현장은 전쟁터였어요. 그래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하나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장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여기에 프롤로그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워진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묵상집, 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 기적들을 기억하고 자랑하기. 우리 가정에 묵상집이 하나 두 개씩은 있을 것이다. 365일 매일 묵상, 잠언 묵상집 등등. 나도 물론 몇 개 있다. 그런데 그거 아는가? 책 속에서만, 우리들의 머릿속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크고 작은 기적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민감하지 못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관심이 없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더 많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책을 읽는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신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성숙해 나가기를 원하신다. 2년 동안 전도사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느꼈던 것들, 일기, 그리고 나의 베푸신 하나님의 크고 작은 기적들을 일부를 정리하여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묵상집을 만들었다. 멋들어지지 않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크고 작은 기적들로 채워진 묵상집이다. 훗날 나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면 아버지의 믿음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따라가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쉽고 그리고 가깝게 만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훗날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질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 베푸셨던 기적을 떠올리면서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제가 힘들 때 하나님을 베푸셨던 이 은혜의 현장을 돌아보고 기억하고 회복했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 때, 문제와 상황에 집중했을 때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현장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삶 말입니다. 묵상집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반응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동행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도 하나님 만났던 생생한 경험들이 담긴 세상에 하나뿐인 귀한 나만의 묵상집을 만들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각자 우리에게 이곳에 적어놓은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 기적,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일들을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집을 보며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새겨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내가 어떻게 응답받았으며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의 현장을 기억하는 삶이에요.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현장들을 한번 감사 노트라고 해도 좋고요, 나만의 간증집이라고 해도 좋고요, 나만의 묵상집이라고 해도 좋아요. 적어보세요. 기록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기억하는 삶의 현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어도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된 광야지만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의 현장이셨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피로를 채우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현장을 기억하면서 기록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1년 후에 우리 공동체는 더 성숙하고 성장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